오늘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오곡백화가 결실을 맺는데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 더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부르셨는데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부르시고 소명을 받으셨어요. 아멘. 인류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소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소명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보내심을 입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의 실패로 또 노아의 홍세로 바벨의 심판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오늘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아주 평범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노아는 당대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 종을 데리고 아버지 데라의 손을 잡고 나와서 하란에서 자기 형이 죽었죠. 데라 아버지도 죽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가기로 한 땅이 어디였냐면 베델이었는데 베델로 처음부터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 교통 안에 상수리 나무에 모든 걸 묻고 헤브론의 교통 안에 있기까지는 세 단계의 제단의 삶을 쌓았어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특징은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고 호수가 끝났을 때 번제와 제단의 삶을 하나님께 예비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제단의 삶을 드렸던 것이에요. 아멘.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에 이 나와 있는 인류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아브라함을 다 알죠. 그죠? 네. 성경에 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최고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배워야 될 것이 많은 것을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 신앙에 앞으로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여러분 잘 공부할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만만치 않다는 것이 왜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두 개로 몇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과 순종이에요. 아멘. 부르셨는데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눈을 들어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히브리서에서 실상에 들여달라고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75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오늘 1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7절에서 가서야 그가 비로소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근데 13절로 가서는 기근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그 실패한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실패한 공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가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 있었어요. 민족과 땅이잖아요. 그죠? 언약 백성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실패도 오히려 금과 은 폐물을 가지고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예. 언약 백성은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께서 책임져 주셔요. 예. 우리가 한 번 실패로 해서 어떠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언약의 백성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인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생명의 아버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어요. 너는 내 방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지시할 땅으로 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데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인도와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서 보니까 알게 돼. 이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간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조카 롯이 있었어요. 보기 좋은 곳은요, 그곳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럼 비록 광야였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거기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 부으시는 위치고 배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는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쫓아가다가 다 꽝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수의 원칙을 하다 보면은요, 섞이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제단의 삶을 살고 나를 위해서 장막을 짓는 거예요. 먼저 제단의 삶과 그 다음에 자기의 장막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런 시험의 공과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이죠. 부르심 받은 자는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요. 그가 집에서 기르는 용사들을 데리고 롯이 공경을 당했을 때 가서 이기고 오지 않습니까? 이기고 왔을 때 누구에게?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제를 드렸어요. 아멘. 포도주를 드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요, 믿음과 순종의 삶도 있지만 그가 최초의 11조를 드리는 자였어요. 11조가 말라기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11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동기는요,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시네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절, 2절, 3, 4 이렇게 세 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 3, 4. 후대반이 가로되 여러분 그 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나타나신 그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체험을 갖게 되는 거.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3절 4절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약속을 주시는 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 함께 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부르신 자를 축복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 주시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 주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셨고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형이 죽은 후에 부친이 하란으로 데려갔지만 또 부친이 죽은 후에 하란에서 두 번째 나타나심이 오늘 11장 3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12장 3절 봐도 되고요. 11장 3절 두 번째 부르신 1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은지라. 아버지도 죽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죽었어. 형이 죽었어. 이제 남은 것은 조카 롯과 그가 데리고 나온 엘리에셀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냐면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에게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공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였지만 그 여자의 씨는 사단을 부수는 씨였어요. 아시겠어요? 사단을 무시는 것이 여자의 씨였다면은 아브라함의 씨는 믿음의 씨예요. 갈렙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약속을 받을 씨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 왜냐?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씨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생명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생명을 여러분 마시면, 생명을 취하면, 생명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뿐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그 축복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민족과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산 영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있어요. 생명은 나를 살린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살려주는 영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꽃이 펴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는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벨은 어떤 곳이에요? 분열이 있는 곳이고요. 인류가 노아의 때 그 자손을 통하여 번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을 했어요. 통치권을 함부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은혜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였죠.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은혜 없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이방인에까지 성령이 임하였고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신 영으로 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족한 바벨은 보이는 곳은 멋지고 좋은 곳이었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광야는 횡해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렸지만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제단의 삶이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처리가 받는 곳이었지만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 광야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광야 생활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내가 또 누구를 따라야 되고 무슨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내가 좀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점검을 해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도로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결과지만 우리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나요? 아니죠. 롯의 구원이 있잖아요. 객탈모자 쓰는 구원. 천국에서 상급이에요. 그 예수님 믿은 모든 거 내가 노력 안 하고 남보다 전교 꼴등하고 전교 1등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지.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그러고 씨름해야죠. 열심히 노력 안 하고서는 나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돈을 줘야 되는데 왜 했더니 자기가 모든 일에 양보를 했대요. 양보. 평소에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양보했으니까 자기가 손해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 이거는 이상한 거야. 그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사람의 수고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 부지런한 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이루었어. 배짱이처럼.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에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다. 저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책으로 좋아하지만 너무 어려웠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내 안에 이룬 건 죄가 끊어졌다는 얘기
이에요. 제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이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고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마냥 담배 피고 뭐 나쁜 짓 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 굉장히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풀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 다 들어주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갈비뼈가 없어요. 근데 평생 살아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죠? 아무 문제가 없이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오래오래 사셨어요.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우리 집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 나쁜 습관이 뭐고, 내 안에 이 욕심, 이 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해서 오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정말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예배자의 삶일 것 같고 항상 기뻐하며 동행하는 삶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니어야 돼.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첫 번째 나타나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체험했을 거라고. 성경에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장소에 가면 이게 하나님의 장소다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아이와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아이는 페어거든요. 사이에 있다가 마지막 세 번째 헤브론의 교통에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났고, 그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르심을 알았고, 그 13장에 약속하신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물론 실수는 했지만 그가 도래할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 예루살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고통받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래할 천국의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받을 상급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두렵고 떨리지만 또 역시 우리 죄성으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가끔 그렇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가 얼마나 깊으냐, 긍휼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여자의 씨였지만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의 축복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 내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다윗의 씨였어요. 인성 안에서는 다윗의 씨였어요. 신성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인성 안에서 다윗의 씨로 그는요 그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씨는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씨, 다윗의 씨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언약 백성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자라니까요. 가는 길은요 너무나 힘들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는, 너무너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보여지고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 후에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에서를 낳았을 때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13년이라는 세월을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둬가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 말씀하지 않죠. 그 13년의 그 세월을 아브라함은 후회를 했을 거라고. 내가 왜 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여자의 말을 들어서 에서를 낳는가에 대해서. 결국에 그 에서가 나와가지고 이삭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루가 에서를 쫓아버렸죠. 그게 오늘날 이슬람이에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면은 오늘 이런 분쟁은 없을 것이에요. 물론 성경은 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그 약속은 어디에 있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원칙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내가 물질 축복 많이 받으면 11조 드리겠다고.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100이면 100사람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그런 말 함부로 이렇게 물질은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물질 절대로 안 줍니다. 왜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물질 줘봤는데 너 네 맘대로 썼어. 우선 급하거든. 빚쟁이가 막 몽둥이 돌아오니까 빚쟁이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유는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안 줘. 하나님은 그렇잖아.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원칙대로. 아시겠죠? 물질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일 그 그릇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난하게 하지 않죠. 줄이지 않게 하신다. 애굽에 40년에 나와서 40년 광야를 돌 때 그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먹이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귀는 우리 일용할 양식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요. 쥐염 열매 먹어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가운데 살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지 않으면 쥐염 열매 먹는 것도 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죠. 목숨 안 들어가는 다행이니까. 모세를 불러서 주님이 멸재앙을 통과하고 갈 때 모세에게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십자가로 처리받은 자예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완벽한 것도 이거는 교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요? 사람에게 무슨 완벽한 걸 기대해요. 그러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내게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어제 서울역 사역에 어떤 여자분이 그 찬양하는데 완전히 어둠이 막 그 사람은 이제 그래서 빼야 돼. 근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영성이 잘못돼가지고.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마이크 딱 잡으니까 영좀 풀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거 그냥 어둠이 막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 사람이 모르죠. 우리 다 알아요. 몸으로 알고 우리 오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는요 믿음의 씨지만 주님이 그 아브라함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쌓았어요. 제단의 삶을 쌓았다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들어갈 그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요. 언약 백성이고요. 우리 주님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의 신약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 또 인성 안에서 그 다윗의 왕의 계보를 통하여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런 세 가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는지라. 그 자유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왔습니다. 아멘. 네.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온 것은 구속을 성취하시고 사탄 곧 뱀을 멸망시키시고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여자의 씨,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어야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예요. 네. 이런 삼중시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완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악한 이 사단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단과 장막의 삶이, 그 장막도 어떤 장막이에요? 텐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삶.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존경도 하지만 얼마나 힘들까.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언어가 안 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과 함께 가는 것. 진짜 그래서 선교사들을 제가 좀 존경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어떤 인도인지 어딘지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요. 죽을 때까지. 채취에 들어가신 분이.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거기 복음의 씨가 심어진 거예요. 그 선교사는 말만 대불령이 강해야 돼. 아주 개척자의 정신이 있어야 돼. 목사님들이라도 사명이 달란트가 좀 다르죠. 목양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선교사님처럼 개척하시는 분도 있고 또 두 개 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선교사의 삶은 어디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삶이잖아요. 정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든지 정착하고 싶잖아요. 곡간지어야 되고 우리간지어야 되고 자녀들 밥 먹여야 되는데 그냥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시편 119편의 105절에서 107절입니다. 105편이 119편의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 난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수성케 하옵소서. 우리가 환경도 사람도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박석을 깔면서 나에게 심겨진 말씀이 있어요. 레마가 된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이렇게 말해낸다고 해서 이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내가 전한 말씀이 상대방을 살려야 돼. 상대방을 살리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고난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죽음이에요. 딱 죽음. 그 죽음도 오늘 죽었다 내일 삶이 이런 게 아니라니까 몇십 년 죽음이라니까요. 그런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똑같이 그런 고난 없이 무슨 능력 달라고 그래. 그런 고난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이 겪었다면 그 축복인 거예요. 고난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해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 무시당함이 있어요. 얼마나 무시합니까? 근데 지혜도 없어. 지혜도 없어. 그때는. 막혀갖고 이 지혜가 생각이 안 나.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네.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함을 당하면 지혜가 안 생겨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워. 유머스럽고 남을 즐겁게 해. 근데 그 사람 삶이 이런 걸 좋은 걸 고난받는 종들은 찌그러 잡고 다 죽어가요. 그럼 찔러는 말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풍요로우면 남들 멋져주고 무슨 좋은 말 할 수 있죠. 인기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더라고. 그 차이. 유머 있는 차이. 유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머는 그냥 나오는데 자기가 살만 할 때 유머가 나오더라고요. 그 차이를 내가 느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고난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 무조건 가라고 하는 그 삶. 그런 개척자의 정신이 믿는 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의 사명. 앞으로 북한에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북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나를 가르쳐. 와, 무슨 말을 못해요.
태극기 집회 나가서 이렇게 태극기 들고 이거 중요하지 않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가는 게 중요하지 않죠, 물론.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자라면요 움직이게 만들어. 이 영혼 활동이 있어서 착착착착착 움직이게 만들어. 언제까지 앉아가지고 나라는 단어 먹었는데 뭐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 그런 말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목사한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 하거든. 빌딩 있고.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사람 보기에는 그게 맞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안 가더라도 여기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북한 가야지 이게 입에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입 다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이었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순종이 얼마나 기뻤으면 약속을 해버렸잖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예? 그 순종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여러분이 아는 게 순종이에요. 지시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하고 가는 거. 그 순종.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앞에 맨 처음에 레아의 자녀들 그 시종들 놓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레아의 그 시종 그 다음에 라헬 이렇게 에서를 만날 때 자기 끝까지 자기를 보호했던 야곱의 그 이상. 우리 야곱과 같은 면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요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처리하시는지 지금도 우리를 처리하고 계셔. 지금도 나를 죽이자고 하죠. 그럴 때 내 안에 어떤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요 시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는 제가 계시와 이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주신 사명을 봐야 돼요. 옆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저는요, 제가 뭘 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말하기 창피한데.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다 준다고 그랬어요. 나는 다 준다는 게 어떻게 주냐면, 이제 좀, 누가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렇게 다 주는 거를 보여주시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오셨는데,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인데,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로 이렇게 바지 주머니를 탁 털어서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난 그 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온 건 고난밖에 없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었나 봐. 그래서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아니 그때는 당장 이게 막 뭐가 돼야 되니까 다 줄게. 그리고 또 두 번째 음성을 들었어요. 쉽게 해줄게.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쉽게 해줄게. 분명히 그런 음성 듣기 쉽지 않아요. 평생 한 번도 못 듣는 음성인데, 아, 그 일이 쉽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물질에는 관심이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 사랑하셔. 근데 물질을 누구한테 맡긴다니까요. 고레사 같은 기름을 부어서, 이방인의 기름을 부어서 누군가에게 일방중에 금은박 해놔가지고 맡겼지 않았어요. 그건 다스리는 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만몬이잖아요. 그런 축복은 복의 근원인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데 믿음으로 살고 제단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 부르심에 확실한 사명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북한이 뭐가 이렇게 요즘에는 하루 잠자고 나면 막 얘기가 나오는지 그동안 안 했던 얘기를 막 이제 모든 3, 4에서도 다 하고 유튜브마다 북한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던데 어떤 그 도사가 매년 25년 8월인가에 말일인가가 통일이 된대요. 통일이 어떻게 되냐? 전쟁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두 손 들고요 나자빠져 갖고 그렇게 열린다네 통일이. 그리고 내가 아유 주여 감사한 거죠. 어쨌든 뭐가 열리려나 봐요.
아니 갑자기 전 세계 여론과 그 동영상들은 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사, YTN, 뭐 어쩌고저쩌고, JTBC 전부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체험한 건지 책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통일이 대박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예.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복음의 확산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빨리 읽어야 돼. 그럼 빨리 읽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재단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놀랍다니까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쓰신다니까요. 예. 뭐든지 겸손하고 정말 아니 저는 물건을 좀 함부로 만지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좀 싼 것 같으면 쓰다 버리면 또 사지 이러는 게 있는데 우리 여기 집사님은 뭘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살살 이렇게 깨뜨릴까봐 이렇게 살살 되더라고. 아 그거 배워야 되겠더라고. 뭘 이렇게 아끼듯이 이렇게 살살 만지는 게 이렇게 이제 앞에 뭐가 있으면 다칠까봐 그러는데 아니 그게 우리도 물건 하나도 이렇게 좀 아끼고 그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제가 살살 주님이 우리를 보듬어 싸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안으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은요 부드럽고 강한 거예요. 그런 영성이 내 안에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영으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내가 갈대아무로 떠나야 돼요. 아멘. 상수리 나무에 내 모든 우상과 모든 내가 하나님 없는 것들을 다 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요 믿음으로 살 때 철회받는 것이 이 공과가 없으면요 이 고가가 없으면 이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의 이삭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그 생명 안에 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를 왕노릇 해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또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의 그 천국에 하나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감사함에도 우리가 더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랬던 우리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그 뜻에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시대에 있지만 우리는 빛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게을렀다면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그 시간을 구속하여 잘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할 수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만을 얘기하는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염려에 살았다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다 주님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교회와 에바다 영성 성교회 하나님 봉사단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아버지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고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주 안에 돌아오시도록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같이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생수교회도 지체들 가정 자녀들에게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